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원하게 한번 비가 좀 쏟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비라고 우리 크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국의 사자성어에 세옹디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사를 세옹디마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의 한 나라의 변방 지역, 국경 지역에 한 노인이 말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 말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일들,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슬퍼 있는데 갑자기 좀 있다가 말이 돌아왔는데 다른 말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더 잘됐다 막 이러면서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데려온 말을 열심히 키웠는데 아들내미가 그 말을 좋다고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발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또 슬픈 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슬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젊은이들이 전부 다 군대 끌고 가는데 다리 부러진 얘는 제외.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아들이 죽어나가는데 이 아들은 죽지 않고 집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 마냥 기쁜 일이 아니고 슬픈 일이 마냥 슬픈 일이 아닌 어떤 그런 것을 세옹지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세상의 일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런 사건들이나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참 우리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이 참 많지만 그것이 마냥 슬퍼하고 마냥 움츠러들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바라는 기회가 되고 더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실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인생의 흑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하나씩은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특히 그 기록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도 성경이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을 하시거든요. 성경에 가장 많이 이름이 기록된 다윗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역사 하나는 뭘까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했던 그 일이겠죠. 근데 성경은 그거를 더 자세히 아주 낱낱이 기록을 하시고 심지어 족보에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조선시대 왕들이라면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냥 무조건 그냥 바꿨을 겁니다. 자, 다윗도 그런 역사가 있다면 아브라함도 그 역사가 조금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좀 안 보여줬으면, 지웠으면 하는 기록이 뭘까요? 자기 아내를 유이라고 속여서 남의 남자에게 넘긴 일. 남자로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진짜 흔히 이 세상 말로 못하고 도저히 할 짓이 아닌 이런 일을 아브라함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냐? 아니, 두 번이나. 저는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처음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랬을 때 막 믿음의 조상이 이런 게 다 있어 이랬는데 거기서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용납 불가인데 이거는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참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하고 오히려 내용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이걸 기록했어요. 창세기 20장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복주고 그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게 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세웠음에도 그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대로 기록하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셔서 아브라함보다 어쩌면 더 못난 그런 자를 택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들,
드러내고자 않는 것들도 참 많을 텐데 그걸 아시면서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정말 참 뜻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도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 또 그런 연약까지 다루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유목 생활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한 곳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의 거주지는 가나안 땅 어떻게 보면 전체를 옮겨 다니기도 했어요. 물론 주로 남방 지역에 주로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이 어디냐면 나중에 블레셋이 점령하게 되는 땅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자지구 그쪽 지역이에요. 해안가 쪽에 있는 그런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그곳인데, 그곳이 실상은 그 중에서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곳에 거주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하는 그런 목토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여서 또 왕이 데려가게 해요. 자, 근데 지금 이때 상황이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때일까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때?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이삭을 낳은 때가 100살입니다. 그럼 지금 이때 창세기 20장은 언제에 가까워요? 자, 이삭을 언제 낳아요? 창세기에서는 21장에 나옵니다. 21장 1절에 가면 나와요. 자, 그러면 창세기 20장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졌다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부르심을 받고 할례를 받아요. 그때 나이가 99세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때의 나이는 99세에서 100세를 넘어가는 때예요. 100세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0살 적어요. 그러니까 90살이에요. 자, 90살이면 아가씨예요? 아줌마예요? 할머니예요? 자, 그때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라는 이미 뭐가 끊겼어요? 네, 폐경이 왔어요. 이미 자기는 나이를 못 낳아요. 그걸 언제 느꼈냐면 그의 나이 75세 때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라의 나이가 그때로 훨씬 지나서 90세예요. 이미 폐경도 와 있고, 물론 하나님은 그에게 내년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미.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라가 아이를 잉태한 잉태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임신 중에 있는 상태. 자, 90세고요.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 아이를 낳을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데 왕이 그렇게 예뻤을까요? 정말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그런 경지색이었을까?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찾아온 나그네인데 그의 데리고 온 여자가 정말 목숨을 취해서라도 데려올 만큼 미인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때 뭐 평균 연령이 뭐 120대가 됐든 뭐 몇 세가 됐든지 간에
그래도 90세면 인생에 어느 살짝 넘었잖아요. 폐경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렇고, 그런 걸로 따져보면 사라가 왕이 탐을 낼 만큼 그 정도의 과연 여인이었을까? 막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의 상황을 성경 자체는 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사라가 왕이 탐을 낼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너무 이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를 죽이고서도 뺏어갈 만큼 미인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대에 전해져 있는 그런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사라는 임신을 하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춘을 했다. 인생을 꺾고 산 거죠.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정말 젊은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탈바꿈을 시키셔서 주름도 없어지고 뭐 또 이런 모습으로 생기 있고 아름다운 원숙한 여인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아직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다 이해 못합니다. 사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주셨는지, 그의 몸에 도저히 지금까지 한 번도 아기를 낳은 적이 없고 낳을 수 없는 폐경이 된 그 여인에게 잉태를 시킨 하나님의 기적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그의 그런 외모나 이런 것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러한 것이 있다 치더라도 문제는 아브라함이죠. 아무리 자기 아내가 정말 이뻐 보이고 너무 이뻐서 그렇다 하더라도 전에 한번 겪었잖아요. 애굽에다가 한번 뺏겨서 정말 다 죽을 뻔하고 난리가 날 뻔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리심 받고 돌아왔으면 한번 왜 맞았으면 정신 차릴만도 하고, 또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배운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랬다 치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을 충분히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고 또 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이건 참 이해하기가 힘든 일. 자,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이 그랄의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이 남편의 속은 어떨까? 아, 살았다. 이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나중에 이실 짓고 하는 내용이에요.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게 말이에요.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말이라고 생각되세요? 마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당연하듯이. 우리가 이미 그렇게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나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길은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고 나를 오락이라고 해라. 그러면 그 덕분에 내가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그렇게 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문화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일을 벌이게 되고, 그러니까 왕은 당연히 그냥 일반 여인을 취하듯이 일반 후궁을 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사라를 범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역시 누가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그냥 오빠라고 그러고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냥 남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좀 나이는 있어 보이지만 처녀겠지, 임자 없는 여자겠지 생각을 하고 데려왔는데 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계획을 하시냐? 하나님이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얘가 죽는다고. 아비멜렉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어요. 즉 어떠한 성관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개입을 하셨고 그걸 막으셨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고백을 해요. 아비멜렉이 자기 꿈에 나타나는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라고 고백해요. 자, 지금까지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아니에요. 자기 우상을 섬겨왔어요. 자기 신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꿈에 나타나서 자기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분, 자기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심판자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온전한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욱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꿈에 개입하시고 꿈으로 통해서 그를 막으신 것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막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범죄하지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아요. 이 부분의 표현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봉하는 것은 여인에게 죄를 짓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실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냐?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시고 남녀의 위치를 세우시고 질서를 두시고 그 가운데 성관계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위대하고 또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행하는 일들 가운데 인생이 가장 두려워야 될 기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입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먼저가 폐지됐어요.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동방예의지구, 무슨 유교 사상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정말 몰아준 것 같아요. 마치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것에 대한 얼마나 가벼운 마음들이 이 세상에 풍겨져 있고 세상의 풍경 가운데 가득했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기독교의 나라 미국이 간통죄 폐지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주들이 일부는 있어요. 정말 보수적인 주에서는 지금도 간통죄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간통죄 폐지를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주들이 있고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 주도 일부 있긴 해요. 그런데 미국의 전체 법은 이미 다 통과가 됐어요. 아무튼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류와 이 가정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아비멜렉을 막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 봐요.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거기서 자기 생명을 죽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피해가야 된다. 방법을 자기 생각으로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이미 조명해 주고 계셨고 그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들의 모든 것까지도 이미 다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계획 속에서 일부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너의 자손이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믿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상 상황 가운데 이방인을 만나고 이방인의 권력자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뒷전이고 내가 살 길만 찾는 모습이에요. 성도도 이럴 수 있나? 그런데 이럴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사람을.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 세상에 있는 힘을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뒷전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반역의 기운을 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 모습을 보였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근 만나서 애굽에 내려간 건 정말 실수라고 쳐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봐줄만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 생각으로 치우쳐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이 실상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소돔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알려줬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조카로들 생각하고 그 가족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정작 자기 목숨이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도 비겁해지고 이렇게도 간사해져요. 우리 인생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 어떻게 실족할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남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자, 그것을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하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 선지자. 누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른 때 예를 들어서 소돔을 놓고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래 너는 선지자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 좀 격이 맞는데 자기 살겠다고 남편을 갖다 바친 놈, 이 남자, 부끄러운 남자에게 향해서 그 왕에게, 이방인 왕에게 그는 선지자다, 그가 기도해주면 너는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게 정말 맞을까?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떤 생각일까? 자, 지금 현재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용하심을 듣고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도 죽고 자기의 온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자, 그 상황에 이 일을 벌리게 되고 자투하게 된 아브라함, 단초를 제공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비멜렉이 좋은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이 와닿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닐까요? 그게 무슨 그딴 게 선지자야 라고 하는 마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했던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비멜렉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믿는 사람 같아요. 여기 이 모습에서는 아브라함보다는 오히려 아비멜렉이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잖아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딱 보여졌을 때 그대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즉시 이루어져요.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어땠다고요? 힘이 두려워하였다. 자, 여기 이 대목하고 비슷한 구약의 구절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혹시 느껴지세요? 지금 여기 아비멜렉과 그 종들이 행하는 모습들과 비슷한 내용이 구약의 또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서에 나와 있는 니느웨입니다. 너무 똑같아요.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니느웨는 큰 성임으로 며칠 길이라고요? 3일 길이에요.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사흘 동안 다녔어요? 아니에요. 하루만 딱. 그냥 생색만 낸 거고 흉내만 낸 거예요. 혹시라도 회개할까 봐서, 혹시라도 내 말 자세히 듣고 엎드릴까 봐, 야, 아마 크게도 안 했을 것 같아. 야, 내가 외치기는 외치는데 듣지 마. 이게 선지자고 이게 정말 복음 전도자일까 싶은데, 그런 요나가 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그 성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들이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비멜렉 왕이 자기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겸손히 행할 뿐만 아니라 그걸 자기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전부 다 심히 두려워 떨었어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무서움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을 했죠.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이 오히려 이들에게 복음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는데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 앞에 떨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제 야, 내가 너한테 뭔 죄를 졌냐? 내가 너한테 무슨 뭔 죄를 짓길래 나한테 무슨 억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죽이고 우리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 왜 그랬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한다. 어디서 들어본 표현 같아요. 아담의 아내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떤다고? 죽을 까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고 자기 생각으로 철저히 자기 생각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이미 죄의 역사가 그렇게 보여졌는데 아브라함이 이 역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러고도 남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게 될 거고 나는 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살려면 내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뒤에 그 말이 웃겨요. 12절 같이 쓴다.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종합해 보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상은 이복 누이 사이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일찍 죽잖아요. 그리고 아들 하나를 낳고 딸 둘을 낳아요. 그 아들이 롯이고 딸이 그 나홀의 아내 그 거기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딸이 이스가인데 그 이스가가 역사에서 유대 역사에서는 사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복누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아버지가 다른 여인에게서 낳은 동생이라는 뜻도 되지만 실상 자신의 집에서 같이 자란 친족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형이 낳은 딸,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조카죠. 그 조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 집에서 같이 살았던, 즉 오빠 동생 사이로 살았던 사이였고, 그런데 실상 지금은 뭐가 되어 있어요? 부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딸이 표현하면요, 사실이긴 하지만 진실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실상은 틀린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런 말을 잘 써요.
진실은 속이고 진실은 감춰두고 사실만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진실은 뭐냐면 그의 과거가 어땠든 간에 그가 집에서 같이 살았던 이복 누이였든지 조카였든지 간에 지금은 뭐가 되어 있어요? 아내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고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도 옛날에 있었던 일을 지금의 것처럼 비춰가지고 마치 일반화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진실로 바꿔서는 안 돼요. 진실은 모든 것에 앞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비겁함이라고 해요. 사실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고요. 이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이고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성도들이 정말 다듬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정당한지, 지금도 이 말을 해야 될 것이 합당한지 정말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말은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야 되고요. 그 입에 대한 정말 열매나 그 뒤에 영향력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누군가에게 정말 상처가 되거나 또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어떤 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우리가 입을 닫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합당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인지 정말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지켜지고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나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가 참 교회다워지고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말을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쥐치다거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든 가려지진 않지만 정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정말 지우고 싶을 만큼 나타내고 싶지 않을 만큼 부끄러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 그러고 나니까 보니까 이미 자신의 지난 인생의 모든 역사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그대로 다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확실하게 알게 돼요. 애굽에 있을 때도 정말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아나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개입하시고 계시고 도우고 계시고 또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나라에 있었던 여인의 태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닫아줬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일종의 징계였습니다. 일시로 막아놨던 그 태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여시고 그들에게 생산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모습으로 이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 자신은 좀 억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남의 아내를 취할 뻔했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라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면서 부끄러움을 쉽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배려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게 이방의 왕이었다는 거. 자, 이 왕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의 발걸음이 실상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추고 싶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실족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또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간증의 모습 또 선지자의 모습 또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을 정말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을까? 혀를 얼마나 끌끌 찾았을까? 물론 후회는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년 이맘에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앞에 18장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저 문 뒤에서 숨어라. 뭐 말같지도 소리를 하신대가 혼자 웃었다나. 그거 아브라함이 다 알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하라고까지 이미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언약을 받고도 이제 진짜 우리가 아들을 낳는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도 이방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비겁한 모습 보이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 보이고 정말 어디 낯짝도 들 수 없는 그런 행색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끌끌 찾았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주거나 안타까움을 끼치거나 혹은 정말 고구마 식은 것 같은 그런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모습은 없었을까? 내 인생에서 정말 나 스스로 지우고 싶고 또 지워가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여전히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와 같은 자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고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값진 인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 나는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오히려 부끄러움만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는 사실에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 감사함을 잃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동행하는 즐거움 그리고 부끄러움을 씻어가는 부끄러움을 희석해가야죠. 계속 그 부끄러움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그러한 것을 배워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